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또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유행과 대한민국에 1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메시지,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아버지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 흩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그 자녀들, 그 가정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오늘도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흠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오늘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습니다. 아마 식사 초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덫을 놓아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할까라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 한 바리새인, 이름은 없지만요, 나중에 이제 시몬이라고 밝혀지는데,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4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좋은 가르침, 훌륭한 어떤 교훈과 지혜를 가진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의 친구 바리새인들이 아마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49절에 보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신앙은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여기 앉으셨을 때, 그리고 37절에도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여기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식사 자리에, 특히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어서, 이렇게 누워서,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런 자연스러운 지금 식사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데요, 뭐 간음을 한 죄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도대체 어떤 죄인지는 죄 목록을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딱 아주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하고 낙인 찍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유대인들이 지금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불쑥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도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향유 담은 옥합. 요한복음 이제 13장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 더구나 이 여인은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여인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고요. 그런데 불쑥 나타나서 아주 당연스럽게 혹은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이 동작들이요, 이 동사 동작들이 아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저없이. 무슨 까닭일까? 이 여인의 눈물은 또 무슨 의미이고, 이 행동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여자가 머리털을 막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이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 무슨 의미인지 향료를 붓습니다. 향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시체에 바르는 어떤 그런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귀한 나드 한 옥합 정도는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13장에 말씀드리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런 가격과 가치를 가진, 이 여인은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어떠한 죄인인 줄을 다 알 텐데 참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4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을 밝혀주죠. 그리고는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는 41절부터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빛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구워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다. 말씀드렸지만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쳐들어도요 500데나리온이면은 5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 이거는 이제 500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과 500만 원 빚을 졌어요. 5천만 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습니다. 둘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예, 저도 좀 빚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은행에서 탕감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적절한 이 감사를 찾지 못할 때 보통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또 그 사람께 축복을 하겠느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그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탕감받은 사람, 이 빚의 이 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빚이 많고 적음. 그런데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지금 사랑받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빚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빚진 사람이에요. 빚은 다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고 이 죄 많은 여자가 500데나리온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둘 다 뭐 하라는 거죠?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50데나리온만큼만 감사하고 그만큼만 사랑하면서 그만큼만 이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사랑하며 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몬도 이 죄를 지은 여자도 다 죄인이에요. 죄를 따지면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죄, 뭐 성도님의 죄, 장로님의 죄, 권사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요. 모두 똑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빚을,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저 50데나리온 빚진, 뭐 그거는 내가 갚을 수도 있고 뭐 탕감을 받지 않아도 난 충분히 뭐. 지금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교만함과 자기 의로. 예수님 보기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죄가 더 많고 죄가 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 죄를 지은 여인보다는 내 죄는 좀 나아. 어떤 이 자기의에 그 교만함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뭐 예수님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른데 뭐, 이런 자기의로 만족하며 교만하며 살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43절에 다시 시몬의 그 대답을 받고는요, 내 판단이 옳다. 44절에 이제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를 돌아보시고는 진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사막의 광야의 기후적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떤 집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누구를 초대했을 때 예의상 호의로 친절로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주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물을 주고 손을 씻고 발 씻도록 할 것은 아니에요. 그 시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서 물론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집에서 쓰는 어떤 기름이라든지 그런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죄 사함을 받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머리털을 닦아드리는 이 최고의 경의와 그리고 최고의 경배, 그리고 발을 입맞춰요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물론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면서, 그리고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물론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안에 있는 죄사함에, 그리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정말 갚을 길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랑을 뭐요? 행함으로 드러내게 될 때 바로 예수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회개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감사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어떤 사람들을 쉽게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조그만 의,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야, 저 사랑 받고 하나도 봉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예배하는 것 같고,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율법으로 의로는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사랑으로, 이 감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정말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하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 맞추지 않고는 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머리털 닦고 입 맞추고 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이 감동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무감각하고 아무 감동 없는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찬양하고, 그렇게 이 무감각한 우리의 신앙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거 어떻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만 나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돈에 대한 우리의 정의,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에 따라 삶의 목적과 삶의 패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어 속담 중에 money talks, 돈이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재정이 어느 곳에 지출되는지, 어느 곳으로 쌓이는지,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우선순위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이걸 살펴볼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 감사로 우리가 가진
재정들, 가진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지갑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렇게 열려지고 있는지, 오늘 이 한 여인, 오늘 이 예배와 이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감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하나님, 이 감동과 이 감사와 이 사랑, 이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 물질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프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성령